할렐루야.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우리 새벽 묵상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에서 49편 중 46편의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46편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셨습니다. 어린 우리들에게는 묻지도 않으시고 서울 수일이 419탑 백운교회에서 서울 성북동 삼선교회, 지금은 이제 하늘이음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럴 때마다 좀 서운함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혼날 때면 집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조용히 교회 안에서 안정을 취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랬던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고, 사춘기 시절 기었고, 이전 교회를 찾아가 토요 모임도 함께 참석했고 일부러 찾아가 기도도 했었어요. 아마도 그곳 본당이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또 기도를 배웠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 그 예배당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가 저희 놀이터이기도 했지만 그 본당이 저만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습니다. 신앙인들은 성전에 오면 안정감을 느껴요. 저도 2003년이죠.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에서 드린 예배가 있었고 몇 분의 목사님들과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한국이 그리워서였는지 결국 한국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아는 목사님 교회 플러싱 제일감리교회라고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제 미국에서 공부는 잘 할 수 있을까? 여기 미국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이 교차되어 한국교회에서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분위기에 이상하게도 예배드리는데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당장 미국에 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마음의 힘을 얻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불안감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물론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까운 한국에서는 지나가다가 오고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민의 삶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이것 또한 쉽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로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으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 변고를 겪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시인이 경험한 국난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떠들어서 우리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경험을 백성으로서 경험한 거죠. 그 두렵고 무서웠던 경험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일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렸던 경험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자연이 변하는 놀랍고 무서웠던 경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변 열강이 쳐들어왔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열강의 손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어떡하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적인 시간에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시기가 언제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삼켜진 후였어요. 동쪽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이집트를 타겟으로 삼아서 서쪽으로 서진하고 있었죠. 아시리아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유다의 위쪽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다음 목표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죠.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쌉니다.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편지를 펴놓고 엎드렸어요. 그때 뜻있는 많은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왕과 함께 성전에 와서 엎드렸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그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놀라운 일의 경험을 5절 말씀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아시리아 장군이 눈뜨고 보니 자기 나라 장병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네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를 되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는 성전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도움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당시 백성들이 볼 때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눈 떠보니 일어났던 승리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 그래도 새벽 묵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함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 삼고 기도했던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하는데 9절 말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람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안전하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가오는 전쟁과 환난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계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회복과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스스로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멀리 출타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 신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 코스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타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코스타를 통해 무장하고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육부 여름 행사 한글학교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출발하실 때 오늘은 손병옥 권사님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4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이곳에 살 수 있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을 통해 모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 교회에 잘 자라나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생명들을 잘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교회 잘 지켜나가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